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한국은 이제 가을의 끝자락 혹은 겨울의 문턱에 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서서히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월동 준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세상에 나타난 징조나 재난들을 볼 때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도 올해 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서버 회사가 망해가지고 앱이 없어졌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 방송 앱이 없었는데 앱을 다시 구축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그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가시면은 저희 CBN 코리아를 치시게 되면 앱 설치가 가능하게 됐고요. 저희 방송 저희 홈페이지가 웹페이지로 전환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됐고, 또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우리 저희 CBN 플레이어, 라디오 플레이어를 또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라디오 플레이어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핸드폰 화면에서 www.cbnkorea.com을 치시면 웹페이지가 보이고요. 그 웹페이지를 홈 화면 추가를 하면은 그 핸드폰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온 에어라고 써 있고 CBN 라디오라고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그 플레이어를 들을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점 3개가 있어요. 그것을 딱 누르게 되면 한국말로 쫙 글씨가 뜨게 되거든요. 거기에 아래쪽에 홈 화면 추가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은 똑같이 우리 핸드폰 화면에 그 앱 설치하듯이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 방송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닫혔는데 하나님께서는 3개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저희 모든 방송의 힘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방송이 2024년도에도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헌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은 1년에 10,000원으로 1년 동안 저희 방송국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 운동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 3050-10-51-01-030-855로 1만 원을 보내주시면 그 행복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저희 방송국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기 선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6번째 교과입니다. 제목은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4기는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 6번째 시간은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네. 이 동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지속할 수도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인정합니다.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기죠. 저희가 목회 동기입니다. 네. 동기가 좋아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 동기도 생기는 거예요. 아, 네. 네, 다시 이 원래 동기의 의미로 돌아와서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동기가 좋지 않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가능성도 종종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동기가 불순하면 결국 그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지상교회 최대의 과업이자 특권인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는 선교에 참여해야 할까요? 이번 주 교과 서론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선교의 동기에 대해 말하면서 선한 의도이든 그릇된 의도이든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달받는 이들에게 좋은 일이지 결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에 또 사도행전 전반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새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었는지 그 선교 원리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면서 그 원리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초대교회 선교의 동력이자 동기가 우리 교회의 경험이자 또 동력이 되는 귀한 경험들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초대교회의 선교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절망하고 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주 일요일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그들 앞에 나타난 두 천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부르며 믿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나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다행히 그중 하나인 베드로가 직접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 전파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문자를 쓰는데요.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네. 들을 때는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말로는 맞아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큰 동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일어나는 현상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정도가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도 필요하고요. 네, 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울 때가 많거든요. 네,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면서 네, 진짜 소경은 너희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은 또 들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양이다. 네, 양은 시력이 정말 약하거든요. 예, 잘 들어야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푸른 초장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두 가지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듣는 것을 누구를 통해 듣느냐, 네,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또 보는 것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상업적 광고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문구, 이 전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써보세요. 너무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나요? 맞아요.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써보고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듣느냐 보느냐 단순히 그 문자적인 것을 떠나서 직접 내가 체험해 보느냐 아니냐 그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게 되면 또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이전 나와의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험 속에서 확신이 나오고 그 그렇습니다. 확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교과의 일요일 이 내용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동기는 경험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경험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심지어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옆에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갔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네.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도망쳤던 그가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야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럼요. 드러날 수 있는 표적, 그렇죠. 요나의 표적을 또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인기피증으로 숨어 지내던 그녀가 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스도를 한 번 경험한 이후에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와서 보라 외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발견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선교의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험되어진 예수님, 그 경험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결코 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CBN 청취자들, 오늘 방송을 듣고 또 말씀을 열고 기도드리시면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보심으로 참된 동기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서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경험의 중요성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요. 듣는 것도 누구에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잖아요.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죠. 그런 걸 보면은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진짜가 나타났을 때 보지 못하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게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 그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신앙은 정말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올해 그 교우님들과 함께 이 민도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안식일 오후에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함께 그 원주민 부족들을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다음에도 이런 걸 준비해서 또 가면 좋겠다고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예언적 기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이 뚝배기 신앙을 원합니다. 천천히 끓더라도 오래도록 그 온기를 유지하는 진득한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양은 냄비 신앙을 해 왔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자극을 받거나 감동적 기별을 듣고 회심하며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전에 변화되지 못했던 내 모습 그 위치로 되돌아가 버린 싸늘하게 식은 내 신앙에 절망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인 거로 에너지원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동력을 잃고 자연스레 식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점점 희미해진 불빛으로 있다가 그냥 딱 꺼져버리죠. 맞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만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파르르 떨어놓고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렇게도 싸늘하게 그리스도를 외면했죠. 정말 서로 주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아 그분을 섬기며 보좌하겠다고 아웅다툼하던 사도들의 열정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는 모두가 꽁무니를 내리고 다락방에 숨은 채 싸늘하게 그 열정이 식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돌아간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여인들의 전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접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또 다시 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창자국, 못자국, 가시면류관 이 흔적, 상처 다 보여주시고 또 생선도 직접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직접 경험함으로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뜨거움의 이벤트가 생긴 것이죠. 경험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망의 권세가 가장 두려운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어졌던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언제 내가 식어졌냐는 듯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는 다시 이 신앙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신앙이 또 다시 식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양은 냄비가 아닌 오랫도록 식어지지 않을 뚝배기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음의 단계로 성도들과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이 패스파인더 캠프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불 붙이기 기능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싯돌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싯돌이 스파크를 낼 때, 이 불꽃을 촥 낼 때 그 온도가 몇 도나 될 것 같아요? 불꽃을 낼 수 있을 만큼 되니까 네.
적어도 100도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생각에는 100도가 엄청 뜨거운 것 같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100도 끓는 물에 손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싯돌이 순간적으로 스파크를 낼 때에 네. 그 순간 온도가 1600 대략 1650도라고 합니다. 와, 1650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팍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엄청난 열기가 있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1650도가 불과 1초도 되기 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불이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불이 붙여질 재료가 있어야지 거기에 불이 옮겨 붙는 거잖아요. 마른 풀이나 종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첫 만남,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스파크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이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의 주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생각해 것이죠. 보니까 부싯돌도 이제 불꽃이 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재료도 중요한데요. 네. 바람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네. 호호 부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꼭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우리가 다음 다른- 예 다른 다음 날짜에 요일에. 예, 다음 날짜에 이제 성령에 대한 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모든 것이 실물교훈으로 원리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선교의 동기인 체험된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극히 제한된 인간에게서는 오래 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 뜨거움을 유지하려면 원동력 되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의 체험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네. 빈 무덤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 여인들에게 확신을 줄 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내가 죽었다 부활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여인들이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당황할 때에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확 뜨거워져서 더 열기를 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의 과정은 그들의 그 경험이 말씀으로 옮겨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교과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실물 교훈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형적으로 내리막길을 그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내리막을 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절망적인 경험이 어디에? 말씀에 연결되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다시 이 성장하고 이 전진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 달음에 달려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떡을 떼신 이후에 그들의 시선을 말씀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 하면 그 당시의 성경 전서거든요. 모든 성경 전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한 그 신앙의 원동력과 그 이 부싯돌의 스파크가 말씀으로 연결되기를,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견고한 말씀의 토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밝히 이해할 때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우리 CBN 교과 방송을 통해서 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예언적 기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되게 추상적인 믿음이 되거든요. 그런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리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성경만이.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염려가 생길 때에 금방 떠나가 버리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싹이 올라왔다가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준비된 그런 마음밭은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고 그게 좋은 결실을 맺는 과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구도 항상 같이 해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냥 일단의 한 교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 해야 될 일이 있는 교회,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시대를 분별하며 때에 맞는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주는 기다림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의 눈에 비춰진 초대교회의 선교 덕력은 그것으로 멈춰지지 않지요. 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또 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또 26절을 통해서 사도들과 모인 무리 120명이 어떻게 선교의 동력을 성장시켜 나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넋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을 선교를 위한 영적 혹은 육적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영적 준비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을 같이하여 혹은 합심하여라는 말은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만장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뜻과 목적이 100%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군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군대는 이제 이 모든 게 다 전투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축구도 이 전투 체력이잖아요. 전투 체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내무실 대항 할 때는 같은 중대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던 이 내무반끼리도 똘똘 뭉쳐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중대랑 네, 다른 중대 때. 대항하면은 언제 그랬냐면 우리 상대편의 최고의 이 적이었던 사람이 우리의 최고의 스트라이커나 우리의 최고의 수비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 목적과 동기가 하나가 된다면 서로 잡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전국체전 같은 거 할 때도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응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 나가면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응원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목사님 응원하는 팀과 제가 응원하는 팀 팬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WBC 맞죠? 국가를 대항해서 나가는 경기. 나가면 상대편의 에이스 투수가 우리 편의 에이스 투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만장일치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 호모디마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보면은 정말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몇 가지만 보더라도 맨날 그래요. 싸웠죠.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약간 매국노 쪽에 가까운 편이잖아요. 왜 저 사람을 우리의 제자, 우리의 무리로 껴주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죠. 평민들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열심당 시몬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거든요. 예. 그 매국노랑 독립운동가가 한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반에.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안 계셨으면 둘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다. 서로 얼마나 각각 다른 이 취향과 또 성격과 신앙의 정도와 그다음에 개인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서로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네. 마태가 그렇다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버리게 되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시몬도 예. 자기의 그러한 생각의 열정을 방향이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요지는 바로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합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전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혀라는 말은 이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드렸다는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의 주된 뜻은 머무르다라는 뜻으로서 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 햇빛에 뭐 태울 때 네. 그 열기를 하나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 뜻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합심이고 네. 그 열기를 모아놓은 거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고 아. 그 점에다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하든지 그 점에다가 계속 태양열을 온도 집중시키는 유지. 거예요. 그렇습니다.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서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또 생업을 하면서도 기도드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선교의 동기를 확고히 한 초대교회는 무시로 기도드리는 삶으로 선교자로서의 과정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네.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런데 그것을 한 가지 마음과 목적으로. 근데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그분께서 주신 사명 중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 전혀라고 하는 말과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인내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견뎌내는 것이죠. 네,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들은 선교를 위해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육적인 준비 혹은 이 행정적인 혹은 조직적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공석을 적법한 행정 선거 절차를 통해 보선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마 한 가지 목적, 즉 선교 사명으로 하나 되어 있었고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었기에 모든 행정적 혹은 조직적 절차 가운데 그 어떤 잡음이나 불일치가 있지 않았다라고 교과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요즘 아마 각 교회에서 이미 교회 이제 신년도 직원 선출이 맞춰졌거나 한참 진행인 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선거위원회 지금 막 하겠네요. 예, 그렇죠? 조직해서 네. 진행되고 있을 텐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선교를 위한 선거위원회가 조직되고 운영될 때에 초대교회의 한 가지 목소리로 일치하여 선교를 위해 조직되었던 그 경험과 역사들이 우리 각 교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어쨌거나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그들은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어떠한 일정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드림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의 내적인 선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한 다가올 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행정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맡겨진 사명들이 진행될 때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준비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행정과 절차들 역시 늘 만장일치를 경험하는 선교 중심의 하나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 소지는 기다림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내 마음대로 각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분란과 다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럴 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 그 하나 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를 때에 그걸 하나로 다 모으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예, 수요일 소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체험된 그리스도와 말씀이 동기가 되어 선교라는 한 가지 뜻과 목적으로 기도드리며 정비된 초대교회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부싯돌 이야기하면서 네, 입으로 불어야 된다. 바람이 필요하다고 했던 바로 그 대목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또 생각하고 말씀으로 읽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선교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왜 임하셔야 하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성령이 찾아와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죠. 성령께서 속삭이실 때 못 알아듣는 것은 정말 화인 맞은 건데 정말 두려운 일이네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성령은 왜 주어지는 것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뭔가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일단은 나 자신과 우리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은 각각 개인에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각각 성령은 임하십니다. 이는 선교의 사명이 결코 선택받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을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그 어떤 말도 아닌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모든 이들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선교를 앞두고 준비되어진 이 집단,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은 모든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이 특징이 뭐냐면은 말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많이 하게 되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확신에 찬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한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은 표현을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한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우리 자신의 성장과 부흥과 개혁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했던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가? 세 번째, 성령의 말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 성경절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성령 부어주심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기존 성도 혹은 개개인이나 교회를 위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부어진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모두를 위해 부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나 교회를 위한 것이었으면 굳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다른 방언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교회에서 정말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안교 교과 안교 순서 특순을 맡겼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는 경험들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존 성도들과 교회만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진 것이라면 굳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즉시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죠. 무엇입니까? 즉 믿지 않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네네. 어떤 한국 분이 네. 필리핀에 와서 시골 지역에서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따갈로그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네. 따갈로그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몇 네. 단어밖에 모르는데 예. 그 몇 단어를 갖고 네. 따갈로그로 통역을 한다고 했는데 예.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통역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음. 아멘 아멘 하면서 엄청나게 회심하고.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방언의 역사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가 네. 꼭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따갈록으로 통역하시는 분이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따갈록어를 사용했다면 그 중에 몇 명이나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이거 쭈삣쭈삣한 거죠. 네. 나도 이 따갈로고 몇 개밖에 모르는데 네. 이거 갖고 할 수 있나? 근데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몇 단어를 갖고 계속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해서 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듣고 회심한 걸 보고 자기도 놀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야기와 또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며 합심으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그 주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약적이고 농축된 모든 것이 다 선교에 집중된 이런 상황에서 그 집중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달되는 복음은 어떤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온 집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합창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네, 죄인 바라바는 놔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연합된 선교회는 가장 단단하게 닫혀있던 죄인들의 마음도 열어젖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목 놓아 외치던 그 완고한 이스라엘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마음이 찔려서 그들 손으로 죽였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입으로 다시 할 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자들로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능력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온 교회와 개개인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개인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서로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선교에 집중하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할 말의 주제로 삼아서 가장 완고하고 견고하게 닫혀있던 죄인들의 마음을 뚫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수요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CBN 청취자들의 개개인의 삶과 교회에서 꼭 경험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 소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후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회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도리어 사도들에게 묻는 장면이 정말 아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바울이 생각이 나죠.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회심을 경험한 후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고
이러한 특별히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죄의 상징하면 바벨탑이 떠오르잖아요. 네. 바벨탑의 결과, 흔적, 죄의 흔적은 이 언어가 분리되는 거예요. 말이 혼잡해진 것이죠. 혼잡해지고. 그런데 다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흩어졌던 모든 언어가 하나로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 다른 방언이라도 그 예. 내용이 하나로 통하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죠. 네. 야,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말도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합심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배울 수가 있었네요. 자, 목요일 서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2장은 선교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초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마무리됩니다. 하루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교회에 연합한 자들을 위해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새 신자들을 위해 베풀었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첫째,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몰려오는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교제하는 것이죠. 셋째는 성도들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를 혹은 영광을,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는 참된 율법 준수. 율법 준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율법 준수의 모본을 실현해 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현대 선교학적 표현으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 기능은 바로 선교, 전도하는 데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새 신자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양육해내는 훈련소의 역할이 교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죠. 그런데 요즘 어떤 표현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말씀을 보니까요. 네.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 보러 가자. 좀 관망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서 끝나고 말죠. 때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교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방송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코로나 기간 중에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내 교회를 찾아가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 성전을 찾는다는 것이죠. 사실 설교만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 방송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또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마치 모닥불과 같아요. 네. 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타오르다 금방 꺼지잖아요. 네. 근데 여러 나무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오래 타고 화력이 오래 더 가죠. 크게 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겠죠. 맞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또 아주 이 핵심적인 또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는 사랑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끼리만 교제해서는 결코 경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존재 목적은 단순히 교제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제자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가족과 같은 끈끈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실천될 수 있는지 날마다 꾸준하게 실습하고 지도하고 경험되어지는 이 훈련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모여야 돼요, 일단. 네.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네. 제가 이 필리핀에 와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국제교회라 필리핀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필리핀 성도들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네. 따로 모여요. 음. 그래서 해질 때까지 AY 활동을 해요. 네. 성경 공부도 하고요. 네. 게임도 하고 네. 교제도 나누고 네. 이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안식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후에 약속을 잡으셔서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신종어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안식일 오전 교인. 뭐 이런... 안식일 반교인?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다른 약속들은 조금 뒤로 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말씀 연구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은 안식일날 오전에 하면 좋은데 안식일날 오전 그 프로그램이 너무 바빠요. 그렇죠? 안교하고 교과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오후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활동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근데 그런 모든 준비도 모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우리 CBS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제 선배님이셨던 한 목회자께서 사역하실 때 강남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곳은 이제 변호사나 법 쪽에나 이런 데 사업하는 오너들이 많이 이제 군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상업 지역이잖아요. 행정 산업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신앙의 어떤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퇴근을 못하고 거의 야근을 하다시피 매일을 이렇게 전전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밤 12시라는 거예요. 다 퇴근한 사무실을 하나를 비워서 밤 12시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의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차가 맞지 않는 다른 나라와 우리가 통화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할 때 예를 들면 뭐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라도 그 시간대에 맞춰서 꼭두 새벽이라도 일어나거나 밤늦게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무슨 제약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네. 아버지가 교인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장로님 한 가정이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안 주무시고 네. 금요일날 밤에 집에 와서 주무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주무시질 않고 네.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이시네.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밤에 교회 가기 전에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지금은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요. 밤샘 제자 훈련. 네. 그러니까 그분도 참 훌륭하신 게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셨으니까 네. 또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제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그렇게 빨리 네. 신앙이 자라신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목회자로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동력이 될 수도 있었고요. 아니 그 기반이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네. 된 거죠. 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사실 저는 또 개신교회를 이렇게
마치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합회에서 어린이부를 섬길 때에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성경학교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 개신교회는 어떻게 강습회를 하고 어떻게 성경학교를 하나 찾아가 봤는데 예. 막 젖먹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이 교사들인데 아직 이제 젊은 여성들이잖아요. 울면서 그 강습회 그 현장에서 아이들 젖을 물리면서 그 강습회에 참여해요. 근데 성경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요즘 애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방학 때가 더 바쁘잖아요. 네. 새벽 성경학교를 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학원 애들을 만날 몇 수 없으니까. 네, 몇 시간씩 학원을 보내는데 네. 천국 가는 학원인 성경학교를 왜 못 보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고 제자화시키는 일에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교회가 진리를 다루든 다루지 않든 어쨌거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하여튼 것이죠. 의지만 있으면 또 뜻만 있으면 방법은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소그룹하는 또 여러 우리 제자 사역의 단체들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실현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존재 이유이자 사명인 주님께드릴 합당한 예배, 찬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선한 영향력, 칭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른 비의 역사는 반드시 마지막 때 늦은 비 역사를 통해 재현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라면 저는 우리 CBN 청취자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귀한 특권이 꼭 우리에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요서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오래 남는 전도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05년도에 제가 둔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춘천 지역에 청소년들이 봉사대를 왔어요. 근데 대학생들은 2-3명밖에 없는데 다 대부분이 중고생인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2학년짜리도 있고. 근데 저런 어린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대학생 형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이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눈망울을 초롱초롱하면서 듣고 배운 대로 그 다음날 나가서 그대로 했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2학년 또래를 그렇게 전도를 회심시켜서 하는데, 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생대로, 네.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이야, 저는 정말 기대도 못했는데 그 해에 놀랍게도 무려 16명이나 침례를 줬어요. 와, 그 시골 교회에서. 대단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역사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전 지금도 네. 목격하고 네. 있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계신 교회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말씀을 토대로 그 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신앙과 가르침은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새로운 신자들은 삶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었지요.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선교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선교의 과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사역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힘이 바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미소, 손 내미는 악수, 우리 입술의 격려의 말 한마디, 친절한 인사, 베푸는 도움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바로 작은 발걸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더디 가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이 일을 한다면 꼭 영혼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 방송국을 위해서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